전도자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다락방을 만나서 이 과거가 발판이다라는 이 말씀이요. 참 답이 됐었어요. 과거가 발판이다. 제가 어릴 때는 단칸방에서 살았거든요. 내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서. 그래서 지금도 그 단칸방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조민영 사모한테 결혼하기 전에 단칸방에서 시작해도 된다. 가난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과거들은요, 상처가 아니고 저한테는 답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해도 된다. 뭐 없이 모자라게 시작해도 된다. 근데 그는 저만의 로망이었더라고요. 시작은 했어요, 그렇게. 한 7개월 저기 원룸에 살았죠. 오피스텔이긴 하지만. 이유는 지금은 이제 각자 방이 자녀들이 이제 있으면 자녀들 수에 맞게끔 뭐 다 그렇진 않지만 거의 각자의 방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방에 방문을 다 닫아 놓고 걸어 잠그고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활하는 그러한 이제 가정 환경이 지금은 많이 팽배해 있죠. 근데 제가 단칸방에 살 때는 무엇이 좋았냐? 어 다른 거 다 떠나서 일단 우리 다락방 전도 집회를 갔다 오신 부모님이 거기서 은혜를 받으시사 테이프를 사들고 와서 이렇게 이제 부모님을 이제 듣기 위해서 틀어놓은 그 말씀들, 복음의 말씀들을요. 뭐 좋든 싫든 같이 듣게 됐었어요. 내 방이 없으니까요. 나만의 시간을 보낼 그게 없잖아요. 나만의 사생활이 없거든요. 단칸방은요. 그러니 그 틀어놓은 그 테이프의 그 말씀이 이렇게 내 영혼 속에 10년 가운데에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고 꽂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뭐 우리 김담수 선생님도 공감하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면서 참 불만이 많았죠. 그냥 정상적인 사회생활, 아니 뭐 정상적인 그런 직장인 생활을 하시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뭐 어려우니까 여기저기 막 이사도 많이 다니기도 하고, 음, 그래서 그러한 뭐 부모에 대한 배경, 그러한 환경, 뭐 조금 내 친구들과 다른 듯한 그러한 우리의 집안의 그러한 형편이 참 불만이 됐었는데, 참 너무나 감사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막 국딩 때죠. 국민학교 때. 이렇게 들어왔던 그 말씀들이요. 늘 불만과 분노와 항상 이제 뭔가 이제 화가 차인 듯한 저의 영혼에 말씀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다 하는 그 말씀들이 물론 기존 목사님들도 다 아시죠. 아시는 말씀인데 이것을 정말 알고 깨닫고 누리는 전도자의 그 고백이 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어리지만 그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답으로 꽂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이 그리스도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누리게 하십니다. 아무도 가보지 아니하는 그러한 미래,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 미래, 장래의 일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확실한 보지 않았지만 체험하지 않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될 것임을
알고 믿고 가는 거죠. 지나온 나날들에 대한 과거와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과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즉 빠져나올 군형이 없어요. 뭐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과 하소연과 나의 사정을 토로하며, 그러니까 뭔가 불신앙하고 뭔가 나는 나만 사정이 이렇게 달라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말하고 그런 형편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과거는 발판이라 가지.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됨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지. 또 미래는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분명히 실현되고 성취되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니까요. 불신앙할 구멍이 없고요. 뭔가 하소연하고 불만을 말하고 뭔가 우울에 빠지고 뭔가 그러한 구멍이 없어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과거와 오늘과 현재와 미래를 계획해 두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가운데 정말 아직도 불평한다, 불만한다, 불만을 가지고 있다. '내 인생은 왜이러할까?' 그렇게 뭔가 토로한다, 하소연한다 하는 사람들은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사정이 달라지고 형편이 달라지고요. 뭔가 문제가 오고 그러면요. 또 불신앙하게 돼요. '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가 보다.' 또 내 생각대로 가요. 그런데 복음과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이렇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인도해 내셨고 인도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와 하소연과 모든 음성과 나의 그러한 토로하는 것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 결국은 또 하나님께 또 복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우리에 대한 구원을 계획하여 계셨고 처음부터 우리를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를 두셨어요. 처음부터입니다. 내가 내 발걸음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교회에 나오고 예배 자리로 나오고 나아가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들에 있어서 주관하시고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내셨어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 발걸음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전히 갈등으로 남는 것이 있습니까? 역시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이것으로 내가 불신앙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 또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인생의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상처 속으로, 아물지 아니하는 상처 속으로 들어가면서 스스로 상처를 내면서 벌려가면서 그 아무른 딱지를 스스로 떼내면서 그 고통이 스스로를, 인생을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야. 내가 뭐 그렇지.' 스스로 상처를요 크게 파요 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우리 생각이요, 나라는 영적인 존재가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 행복한 존재인데 문제와 갈등과 상처 이미 지나간 것들이고
발판 삼을 그런 요지들이 있는 것들을요, 혼자 스스로 후벼 파면서요, 오히려 거기서 희열을 느껴요. 이거를요, 우리 아버지가 잘 아시더라고요. 옆에서 많이 보고 자랐거든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과거가 발판임을 아는데 결국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시키고 성취시키실 증인이 맞는데, 때로는 내가 이러한 문제와 갈등과 상처 속에서 스스로 후벼파면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처음부터 가지신 계획을 불신앙하고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러한 처음부터 가지신 원대한 뜻에 대해서 또 불신앙하고, 나는 이렇지 하면 내 생각으로 규명하고 규정짓고 단정지어서 나는 이러한 인간이야 하면서 결국은 사단의 그 틈으로, 사단의 그 속삭임으로 또 사단이 진짜 나를 보지 못하게끔 하고 나의 가치, 나라는 빛나는 존재에 대해서 어둡게 만들고 또 과거로, 문제로, 갈등으로, 상처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떠나 있으면, 이 복음의 이 일에 잠시 떠나 있으면. 그런데 좋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확정하고 확정해야 될 것은, 이렇든 저렇든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과거를 가지고 있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은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언제부터요? 영원부터. 내가 살았던 과거 그 이전부터,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내신 것, 죄에서, 그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 떠난 완전 어긋난 그 길에서 우리를 처음부터 예정하시사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같이 하나님 자녀로 품으시기로, 하나님 품으로 안으시기로 하나님께서 그 영원전부터 세우신 계획하심과 그 뜻대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금요일이 됐으니까 금요 예배이기 때문에 수요일이 돼서 수요일 날 당연히 교회에 가야 되니까, 뭐 주일이라서 주일 예배 성수를 지키기 위하여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예배자로 부르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영원 전부터, 영세 전부터, 영원부터 계획하신 대로, 뜻대로, 즉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그 성취대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즉 나는요, 하나님의 성취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그 응답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품으신 그 소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기도하면 응답받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셨어요.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도 응답 받으셨어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므로. 그러면요, 아무리 한 번 쓱 찾아오는 문제와 갈등과 후벼 파는 상처로 희열을 느끼는 나라 할지라도, 나는 안 돼. 나란 인간은 또 사단의 그 속삭임에
사단에게 일부러 틈을 벌려주면서 나를 공격해 주십시오. 나를 잡사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그러할지라도 우리를요 그 뜻하신 그 계획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우리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인지요. 즉 나에 대한 그 가치를요. 하나님 말씀의 편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오늘을 현재를 지금을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나를 형상 삼으심, 성령께서 나를 성자 삼고 함께 하심. 즉 이 복음을 누려야 하잖아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참음은 참는 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참습니까? 참아야 할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기도 바쁜데 또 반면에 참아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 내에서 또 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에서 같이 관계하고 생활하면서 참아야 할 일들이 참 많죠. 그러나 나의 어떠한 이기로, 나의 주장으로, 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관철시킴으로써 이것이 의야, 이것이 올바른 것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영광, 구원의 영광을 내가 스스로 가릴 필요가 없잖아요. 누림도 중요하지만요. 참음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취하실 그 계획을요. 나를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나 내가 분노하고 분개하고 나의 의와 나의 잣대와 나의 정의와 나의 기준과 내 생각을 관찰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사실상 우리 주변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광수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다 목을 치고 싶은데 그러면요.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없고 본부 일 또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너무나 이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노릇하여서 내 기준에 내 판단에 나의 옳고 그름에 의해서 돼, 안 돼, 모자라, 부족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참음은 거룩한 참음입니다. 시편 8편 4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우리를요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슨 존재 가치가 있다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봐 주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영원까지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강단의 말씀, 주일 강단의 말씀이죠.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사람,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친구도 이웃도 직장 동료도 나랑 아무리 말이 통하고 상식이 통하고 아무리 나랑 뭔가 영이 통하는 것 같은 사람들도요. 결국은 나랑 의견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렇거든요. 나를 이해해 주고 나를 감찰하고 나의 사정과 상황과 나에 있는 모든 그 문제와 상황 일들을요. 생각해 주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예정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품에 품기로 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이 말씀만 곰곰이 생각해 봐도요. 누가 나를 생각해 줍니까? 그죠? 누가 나의 사정을 이야기해 줍니까? 또 우리가 또 구질구질하게 나의 상황과 사정들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 과거, 현재, 미래, 지금, 오늘, 문제, 갈등, 마음의 심령성의 심연 속의 저 깊은 나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돌봐 주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어서요. 같이 보면 좋겠지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입이 뚫렸기 때문에 말 많이 하고 싶죠. 사람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말 많이 하고 싶어요. 바로 잡고 싶고요. 내 생각을 주장하고 싶고요. 그러나 말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죠? 훈계하고 막 분노하며 죽이려 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죠. 살리려고, 치유하시려고, 도우시려고, 나에게 그 사랑을 베푸셨던 것 같이 말을 할 때는, 상대에게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그리고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이 일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김정우 전사님이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김정우 전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도 전도사님만 일하시는 것 같이 생각하세요. 우리 다 똑같아요. 나만 일하는 것 같고요. 나만 주의 일에 헌신한 것 같고요.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요. 그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떠한 사정과 형평과 말 못할 그러한 상황과 그런 것들을 이제 들여다볼 여유가 없어요. 나만 피해 보는 것 같고 이 많은 사람 중에 참 현재를 누리라고 하지만 참으라 하지. 이 나의 뚫린 입으로 상대방을 막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막 바로잡고 싶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것 같이 하라 하지. 뭐 일을 하려면 나를 드러내고 싶은데 사람 일 하면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결국은 상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몰라요. 제 아내도 제 사정을 모르더라고요. 남편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어, 우리 김담 전사님과 김용 사모님 중에서는 우리 김용 사모님이 좀 더 예민한 축에 이제 속하시죠. 저랑 이제 조민영 사모는 제가 더 예민한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 뭔가 딱 이제 들어왔을 때에 이게 이제 상처로 곱씹게 되고 이 가까이 있는데도 모르나? 이렇게 해야지. 네, 그러죠.
하물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전도절 시간에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가 피해망상 이제 환자같이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알아봐 주시고 내 말씀에, 나의 토로에 하소연에 경청하시고, 하나님 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그 기품, 우리의 생각, 나를 돌보시고 나를 알아봐 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사정과 기도와 간구, 하소연과 토로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일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하고 성취하는 그 주역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상 주세요. 사람이 나를 알아봐 주고 인정해 주면요, 짜릿하고 좋잖아요. 잠시예요. 인정하고 뭔가 칭찬했던 사람들도요, 뭔가 일이 틀어지면 또 반대로 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이 우리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인간 군상인 어떠한 뭐 인간의 모습이든 처자라고 아무리 비굴한 모습이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은요, 마음을 굽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모든 일입니다. 후남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 후대의 복음화, 237과 5천 종족의 복음화, RUTC, TCK 학교, 모든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의 뜻,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모든 일들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 안에 우리의 발걸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서 호흡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품으신 그 계획과 뜻대로, 즉 세계복음의 그 끝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발걸음을, 인생들을 인도해 내시고 같이 그 언약의 여정을 합류시키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록을 이루시거든요. 그 가운데에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앞날이, 우리의 여정이 다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에 우리가 달려갈 방향이 어디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랑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부름의 상이 뭔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유일하신 참 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부름의 상. 왕이, 대통령이 우리를 부릅니다. 그럼 이제 그 앞에 나가면 알현하러 간다 하잖아요. 굉장히 기쁘고 설레고 막, 이거는 사진 이제 인증샷 딱 찍어가지고 카톡 대문 사진에 쩍하니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심지어 유광수 목사님 만나서도 무슨 목사님 알아봐주시고, 그래서 영광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부름의 상, 어마어마한 존재,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나입니다. 이 속에 빠질 이유가 없죠? 문제와 상처와 갈등, 과거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취되는 것은요, 호세오입니다. 237과 5천 종족입니다.
이 빈칸을 채우기 위해 넣기 위해서 넣은 것이 아니고요. 사실이니깐요. 근데 우리의 시각과 생각과 지금의 기준에서 판단으로 '뭔 호세오와 237과 5청종족이 성취될까?' 근데 하나님은요. 오랜 시간을 들여서 또는 때로는 단 한순간에 때로는 갑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일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부르셨기 때문에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면서, 달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언약을요. 먼저 맛볼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취하실 언약을 맛보면 어떻게 되죠?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믿으시는데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면요. 더 믿게 돼요. 더 믿게 되면요. 보게 되면요. 그 기쁨과 참 희열과 그 영광을 맛볼 때는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즉 내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이것을 내가 먼저 맛보게 하시네. 즉 나란 존재 자체가요. 살아야 이유, 뚫려 있는 콧구멍으로 숨을 쉬고 더 크게 뚫려 있는 입으로 맛있게 음식을 먹고 건강을 챙기면서 우리가 달려갈 이유와 미래와 방향은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하시고 우리의 토라는 모든 하소연을 들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시고 결국은 우리 현장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해진 것을 직접 보게끔 하시는 이 영광의 상을 향하여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또 사람을 향하여서 말을 할 때는 사람을 살리는 말, 치유하는 말, 힘을 주는 말로 같이 함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동행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취하게 하시고 이루시게 하시오니 하나님이여 이것을 기쁨으로 삼고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서 실현시키시고 성취시키시는 그 언약을 먼저 맛보게 하시며 또한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힘, 공급하시는 힘과 보좌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아멘.